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득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많이 누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가 바다 같은 주님의 그 사랑, 샘솟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예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신 그런 주님의 이름만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이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십니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영광진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무기력하고 지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으로 세임 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형편과 감정을 더 크게 여기며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병자를 찾아가 말씀으로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지친 영혼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굳어진 마음이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반석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간 나의 열심이 무너지고 절망과 낙심이 들어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열심이 채워지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굳어진 고집과 세상의 방식으로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꿈꾸며 성취해 나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쳐있는 이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 밤 한여름밤의 기도회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자 떠나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위에 복음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옵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청년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마치고 시작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사 나라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보다 사랑과 화합이 넘치게 하시며 약한 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평 우리 마을이 쉼과 회복의 땅이 되게 하시며 우리드림 사역원과 꿈너머꿈 프로젝트가 주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귀하신 임도균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목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되어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안고 하는 땅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는 올라가 독수리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이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2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미라클 프라이데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림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2학기 사역훈련생 모집을 7월 26일까지 받습니다. 작성하신 신청서는 송림마당과 드림센터 안내데스크 앞에 있는 제출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주간의 양육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는 1대1 양육과정 모집을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받습니다. 1대1 양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 1대1 양육과정 배너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림 주변, EMC 골프 연습장, 돌마고 골목, 편의점 주차장, 드림센터 주변 서연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평 우리마을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장애인 예술가 작품 전시, 이리와 어린 양, 향기로 만나는 내 마음, 티블렌딩 체험 등 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가평 우리마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가평 우리마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세요.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몸이 좋지 않으셔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5주간 설교를 내려놓으시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또 2학기를 준비하시는 시간 잘 보내고 오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3주간 송림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방학을 맞아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침례신학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임도균 목사님께서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의 찬양 드리는 이렇게 모습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우렁차고 또는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는지 오늘 한국에서 많은 예배가 올려드리지만은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존경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 연구하면은요, 우리 항상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설교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설교자가 누구인가 좀 아는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두 개의 사진을 좀 함께 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미래의 말씀의 종들, 말씀의 종들을 지금 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밝은 표정으로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는 우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들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우리 밝게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라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회복과 주의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기고 힘들고 때로는 주님 앞에서 눈물로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회복돼야 할 모든 부분이 깨끗이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귀한 종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매 수업마다 마치 부흥회를 인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생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요, 저는 시간을 분단위로 계획을 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지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는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 또한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지금 한 40대 되신 우리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늦가기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손을 들고 다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수님, 얼마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건강 검진을 했더니 그만 암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이 수업을 잘 마치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또 한 분은요, 흔히 말하는 탈북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기쁜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으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을 들고 저에게 다음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것입니다. 교수님, 북녘 땅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요, 참 내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고 참 힘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저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내려앉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언어도 틀리고 참 어떤 한계를 느끼지요. 여러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민교회에서 젊은 종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섬긴다는 것은요, 저의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저희 어머님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매일 아들을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과정들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또한 여러 교회에서 또 여러 세미나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몇 해 전부터 행동이 점점 느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건강 검진을 했더니 그만 파킨슨에 걸렸다라는 이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파킨슨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약을 잘 드시고 컨트롤하면은요 함께 갈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는 걷지도 못하시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이 주목해서 보는 교회고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들, 멋진 분들, 우리 한국의 가장 모범이 되는 멋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예전에 목회를 할 때 보면은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요, 또한 주님 나라 위해서 열정을 가지신 분들 특별히 일부 예배 많이 나와요.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는데 때로는 건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하는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더 큰 파도가 찾아오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특별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이 자리에 오는 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 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제 발로 걸어서 정말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이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분은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천지창조라는 이 곡을 만들고 나서 이 천지창조의 이 곡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됐어요. 이 곡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곡이 연주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천지가 창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곡이 마지막 땅 마치자마자 모두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이 하이든 씨가 쫙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앞에 있는 한 젊은 분이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음악을 듣다 보면요, 제 영혼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이든 씨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을 담은 것이 바로 이 곡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음악가에게 영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사업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때론 지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세임과 새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은 특별히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죠. 이 말씀 가운데 영적 진리가 간단하지만은 가득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의 대표 교회인데 목소리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요? 예, 한 3배 정도 크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은혜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더 큰 은혜, 은혜긴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안 들려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운행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운행하시고 우리 분당 우리 교회를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크고 놀라우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쟁에서 폐허가 됐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크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주어진 안에서 3가지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더 겸손합니다. 더 겸손합니다. 여러분 데이비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한국말로 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 상담가인데 수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있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만났습니다. 또한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대인기피증을 경험하고 수많은 어려운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수많은 어려운 분들을 만났을 때 사실 의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그 어려움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경험을 못하는가? 이것을 봤더니 2가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신뢰가 강한 분이에요. 자기 신뢰. 이분들은 누구냐면은요, 자기 노력으로 뭔가 성공한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죠. 물론 여러분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해요. 옆에 분에게도 요청을 못하고, 그것이 성향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어떨 때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번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한 이기주의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란 게 뭐죠?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거죠.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내 가정, 나의 자녀까지는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은 뭡니까? 천당 밑에가 분당,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곳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곳에 보면 서현역에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기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자기만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족만 이렇게 주로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누가 맛있는 빵을 준다든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남한테 베풀지를 잘 않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뭔가 주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나한테 이 빵을 받고 나서 뭔가 받아내려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잘 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이거 받아내고 또 뭐 달라고 그런 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왔다가도 옆으로 술술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잠깐 예배를 뒤에서 드렸습니다. 봤더니 한 분이요, 우리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차 운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그 주차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주차 인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밝은 미소로 저한테 인사하는데 어떻게 오늘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그런 건가요? 네, 평상시에 그런 건가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또한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닦아주실 만큼 겸손한 삶을 사셨지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큰 업적과 흠모할 만한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어거스틴입니다.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이제 목사이면서도 신학자니까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다음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이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인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마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적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하게 대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손가락으로 딱 치기만 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국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이 출입문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문이 이렇게 낮게 돼 있으면은요,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아니면 님보로 해서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숙여야 되겠죠. 고개를 숙여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목 디스크 있는 분들 말고는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싹 숙이세요.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바싹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더 숙이고 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이제 방문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몇 해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저곳을 방문했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유명한 것은요,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입니다. 제너럴 셔먼. 셔먼 장군이 발견했다 해서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에요. 이 나무가 얼마나 나이가 됐냐면요, 무려 한 2600살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높이가 한 84m 정도가 돼요. 보시는 것 같이 저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대장나무 제너럴 셔먼 나무 주에는요, 자이언트 세코이아라고 해서 이 거인나무들이 옆에 주위에 이렇게 있어요.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이 요만합니다. 얼마나 큰지, 어떤 나무는 20층, 30층 높이로 저게 되어 있는 저 나무예요. 근데 여러분, 저곳은요, 그 앞에는 그 태평양에 막 바람이 막 불고요, 그 다음에 고산지대에 저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1000년, 2000년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저랬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 특별히 자이언트 세코이아, 저 거인나무들이 그 뿌리를 밑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쭉쭉 내밀어서 옆에 있는 동료 나무들, 거인나무들 붙잡는 거예요. 동료 나무들 붙잡으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누구를 붙잡아요? 옆에 있는 동료 나무들 붙잡으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아빠 나무를 붙잡기도 하고, 삼촌 나무를 붙잡기도 하고, 친구 나무를 붙잡기도 하고, 붙잡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태풍이 있잖아요. 태풍이 불면 엄청나죠.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허리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있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바람 부는 거는 삼촌 나무 붙잡고 어머니 아버지 붙잡고 아들 나무 붙잡아서 버티는데, 진짜 엄청난 폭풍이 불면은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자이언트 나무들이 뿌리가 밑으로 손을 쭉쭉쭉쭉쭉쭉 내밀어서 누구를 붙잡냐면은 제너럴 셔먼, 대장나무를 꽉 붙잡는 거예요.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암만 힘든 일이 있고 엄청난 폭풍이 불어도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거기다 터널을 뚫어서 막 사람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나무는 왜 넘어졌냐 했더니 원래 굉장히 튼튼한 나무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튼튼해, 누구 붙잡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폭풍이 불면은 딱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어느 정도는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또한 옆에 있는 동료, 여러분의 친구, 어느 정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난 폭풍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배우자도 나에게 큰 힘이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자녀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할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 만납니다. 여러 성도님들 만나면은요, 우리 현직에서 옛날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막 이러면은요, 어디 전화만 하면 금방 연락이 와요. 그런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전화가 안 온대요. 그래서 하도 심심해갖고 어느 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누군가 콜센터에서 아가씨가 전화를 해갖고 너무 반가워서 한 10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친구가 되고 카톡하면 바로바로 답 오고 그러지만은요, 힘 떨어지고 또 어려움 생기면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멀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어려운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특별히 일부에 나오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요 새끼손가락 하나만 해도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냐? 힘쓰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한 기도하는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힘쓰는 손으로 덥석 붙잡아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 타는 거 좋습니다. 타십시오.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 타는 거, 사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하십시오. 다 그런 거 하세요. 근데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내가 대표이사와 친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갑자기 결제를 올리면 빨리 되고, 뭔가 이렇게 서포트 팀들이 와서 금방금방 돼요. 다 지금 표정들이 경험을 안 해본 표정들입니다. 여러분 대표이사랑만 친해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내가 하나님 편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걸 구해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매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탁기가 오래됐다. 나도 2개 같이 돼 있는 거 뭡니까? 올포원인가요? 뭐 이런 거 갖고 싶다. 그런 것을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 있다 없다?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요 다음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셨잖아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은 공격적인 표현이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죄인들아,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야고보서가 맨 처음 전달된 공동체가 불신자에게 전달됐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것이 전달됐을까요? 누구예요? 믿음의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에 전달됐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말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바르지 못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제 집회를 갈 때는요, 저는 볼티모어에 있는 BWI 공항을 이제 종종 이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항이 아무래도 백악관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이 공항 시큐리티 보안이 굉장히 좀 철저하고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제 짐을 검사를 하고 저 이제 그 박스를 통과하면서 혹시나 뭐 제 안에 뭐 문제가 있나 이걸 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원형통, 이제 우리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저 원형통 안에 저를 손을 올리고 저기 딱 들어가면은요, 저 원형통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스캔을 하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손을 내밀래요. 손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무슨 봉에다가 흰 천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저 기계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앞에 가서 봤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만약 폭발물이나 탄약을 스치기만 해도 저 기계에서 띠띠띠띠띠 하고 경보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요 우리의 하루와 일주일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삶, 우리의 외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잘못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술술술술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좀 공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뭐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가늠한 남성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신앙적인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맨 처음엔 주님을 잘 섬기지만 어느 때부터인가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내가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이런 부분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결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적으로 마음적으로 성결해질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4장 9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퍼하라,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만 하나만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자백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요, 뭐 신앙생활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마음이 무뎌져요. 마음이 무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주의 백성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나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린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Taste of heaven,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Taste of heaven,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애통하며 또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뭐죠?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이 여러분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겉이 맨들맨들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공이 귀하다 보니까 이게 공을 이제 딱 때리는데 맨들맨들할 때는 한 100m 정도 나가다가 계속 때리면 어떡합니까? 흠집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생기는데 공이 귀하니까 그래도 때렸어요. 계속 때리니까 이 공기 저항을 뚫고 한 2배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좋죠. 여러분, 제가 TV를 좀 자주 보진 않지만은요, 가끔 식사를 할 때 아내와 함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홈쇼핑. 홈쇼핑을 이렇게 딱 보면요, 예쁘게 생긴 우리 쇼호스트 자매가 나와서 여기다 얼굴에다가 화장품 바르면서 여기 이렇게 저기 하면서 반짝반짝하죠.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반짝반짝 하면서 이런 걸 봐요. 저는 그 순간 제 아내를 딱 쳐다봅니다. 아내의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면요,
핸드폰을 바로 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맨들맨들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반짝반짝한 인생 되기 원하죠. 그런데 옆에 집은 그렇게 반듯한다는데 나의 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흠집이 생겨요. 나의 남편 가운데, 나의 아내 가운데 흠집이 생깁니다. 나의 성격 가운데 흠집이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흠집이 생겨요.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흠집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흠집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함의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갖고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마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찬양인 것 같이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그런 순간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 나오면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너무나도 힘든 마음으로 이를 꽉 물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과 함께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손을 마음에 얹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때론 나의 삶 가운데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프고 때론 육신의 폭풍을 만나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창피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 시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사람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 큰 은혜만을 갖고 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죽의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라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성결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름 세워 주시옵시고, 그런 일을 더큰 은혜 허락하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의심을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겸손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 성결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